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입니다.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안식일, 특별히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주님의 은혜 안에 지낸 모든 시간들을 감사하고 오늘 특별히 성찬 예식 가운데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비록 주님의 몸과 피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건건한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그 자리에서 또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 참예수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3대 예전입니다. 구원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소중한 예전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예전 또는 교훈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곳에 영적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가득한 거룩한 예전입니다.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성찬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려주시겠다. 이것은 부활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밀가루 떡 하나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에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미리 언약해 주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 날 하늘나라와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귀한 언약이 숨어있는 오늘 성찬 예식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1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기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성만찬을 할 적에 그곳에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현장에 있지도 않는데 성찬에 대한 교훈을 쓸 수 있는가? 또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에
스스로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성찬에 대해서 기록한 것보다 바울 사도는 어딘지는 말하고 있지 않고 언제 받은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주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통해서 받은 것으로 스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 안에 성찬 예식에 대한 어떤 영적인 교훈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부분이 고린도전서 11장의 바울의 성찬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주께 받은 것이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먼저 주님께서는 떡을 가지시고 24절 축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축사를 안 하면 그냥 밀가루 떡입니다. 축사를 하면 그것이 주님의 몸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사를 하고 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떼어서 나눠 줬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직접 주님의 몸 이 떡을 성경 말씀 그대로 뗍니다. 다른 교단 말하기는 그런데 이미 만들어져 있거나 칼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직접 떼서 나눠주고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성찬의 첫 번째 교훈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을 기념하는 예전이 이 성찬 예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희생적인 죽음의 기념식에는 굉장히 장엄하고 또 그분의 죽음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기념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돌아가셨는가? 바로 나라고 하는, 나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에 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감사하고 그 죽으심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게 되고 부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누구도 하늘나라를 자기 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잘난 것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사실, 그 죽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함을 내가 깊이 깨닫고 그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는 시간, 그것이 성찬 예식을,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세상의 어떤 잡다한 생각들을 다 버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고 그 죽으심의 의미를 감사하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절 보면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두 번째는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성찬 예식의 두 번째 의미는 바울 사도가 주님 앞에 직접 계시로 받고 기록한 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찬 예식은 피로 세우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을 구약, 신약 하듯이 약속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요한 것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이에 항상 언약을 맺기를 원하세요. 언약 백성을 만드시길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할 적에 그 약속은 성실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언약을 갖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신의 혈통이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약속이다. 그 약속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할 때마다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진실로 진실로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할 때도 주님께서 동일한 방법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오늘 이 성찬 예식의 중요한 두 번째 의미는 주님과 피로 세우는 언약식이라는 사실이에요. 언약이 뭐냐 하면 서로 간에 약속된 것을 성실하게 지키겠다고 하는, 신뢰하겠다고 하는, 믿겠다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구속자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내어서 모든 질고와 고난과 고통을 받겠다고 언약된 그 언약대로 신실하게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성취하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먼저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도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라. 이 성찬 예식은 우리가 주님의 이 잔에 참여할 적에 내가 주님의 이 죽으심 앞에 나도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언약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피의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근동에서 피의 언약은 여러 방법으로 여러 방법으로 하는데 의미는 같습니다. 보통 칼이나 이런 것을 손가락으로 피를 내서 양쪽에서 피를 한 잔에 섞어서 나누어서 마십니다. 그것이 이제 피의 언약인데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적에 상대의 생명을 앗아가도 아무 죄가 없음을 스스로 또 서로 간에 합의 언약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에 참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숭고한 시간이고 굉장히 중요한 아주 무게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주님과의 언약을 꼭 지키고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굳은 결단과 그 언약을 붙잡는 간절한 신뢰하는 마음이 있을 적에 이 언약은, 피로 세운 언약은 그 의미가 있고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보면 포도즙이에요. 그거 한 잔 마셨다고 아무 생각 없이 간다는 것은 피로 세운 언약에 참여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을 걸고 약속하는 언약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거룩한 언약 앞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언약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언약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 떡과 이 잔에 참여했다면 이것을 마실 때마다, 이렇게 성찬이 열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백성이 되겠다고 또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살았고 하늘나라 갈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하고 그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도 세상 끝날까지 내 목숨이 살아있는 날 그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보답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한 번도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귀한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음을 자랑하지 못한다면, 전하지 못한다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성찬 예식에 참석하셨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뜨거운 보혈의 피의 은혜로 내가 하늘나라 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고 내가 어디를 가도 담대하게 그 은혜를 전파하는, 누구든지 기회가 되면 내가 전도의 문을 두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명 가진 자로 살겠다고 결단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성찬 예식의 세 번째 중요한 의미라는 겁니다. 그저 성찬, 제가 참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니, 목사님 이번 성찬 예식은 포도즙이 참 맛이 없었지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굉장히 마음이 쓰렸습니다. 성찬 예식은 포도즙이 맛있고 맛없는를 품평히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은 주님의 죽으심을 앞에 놓고 내가 굉장히 진지해지는 시간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겠노라고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 28절에 자기를 살핀다는 말과 27절에 합당치 않게라는 의미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혀 다른 교훈이에요. 이 합당하다는 것은 이 성찬 예식이 가지는 교훈에 내가 그 의미에 부합되게 그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합당하게 생각하고 살고 생활을 하고 이 합당한 마음으로 참석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성찬 예식의 교훈 안에, 성찬 예식에 참석할 때는 성찬의 교훈에 합당한 대로 살아야 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 주님의 죽으심을 너네들이 늘 기념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과 피로 세우는 그 언약을 항상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사명자로서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백성으로 살겠다고 언약을 짊어지고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백성으로 살겠노라고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야 이 성찬의 의미가 있음을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교훈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 들으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성찬 예식을 참여할 때마다 성찬 예식 때마다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성찬 예식 때의 그 의미를 깊이 있게 깨닫고 성찬이 끝나고 난 뒤에 다음 성찬례까지 우리가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야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깐 합당하게 살았까? 이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지요. 다음 성찬 예식까지 내가 주님의 이 거룩한 죽음과 희생 앞에 내가 정말 합당하게 살았는가, 그걸 고민하며 이 시간 우리가 2021년도도 이제 며칠 안 남지 않았는데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2022년에는 정말 주님의 이 귀한 가르침과 교훈 앞에 우리가 다시 나를 내려놓고 합당하게 살아가는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28절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살피라는 거죠. 이 귀중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분 죽음 앞에 자기를 살피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을 무시하는 거죠. 그분을 굉장히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 내 삶을 아주 진지하게 살아가겠노라고, 주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겠노라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그동안 주님의 곁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했고 아직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하고 아주 세상에 죄악된 것에 내가 발걸음했던 적이 있다면, 또는 그러한 곳에 내 손을 담근 적이 있다면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는 내가 주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 보혈 앞에, 아직도 선명하게 보이는 주님의 보혈의 그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자기를 분변치 못하고 먹는 것에 대한 주님의 교훈이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 모든 자녀들 또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또 하시는 모든 사업마다 주님의 보혈이 그것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사기도 드리옵나이다. 하늘 보자 버리시고 우리 인간의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그 피를 다 쏟으시고 물을 다 쏟아 돌아가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십자가의 그 보혈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건만 우리 성도들의 하루하루의 삶은 참으로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제 삶의 많은 문제들로 주님을 등지고 살았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자백합니다. 주님 2021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주님의 귀한 은혜로 보살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다시 주님의 십자가의 앞에 서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며 그 의미에 합당한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 자녀들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과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언약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발걸음마다 축복해 주시고 2022년에도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보혈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축사기도 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부록 9장 찬송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원 체크를 해달라고 했는데 인원
각자 묵도하시고 이렇게 마스크 밑으로 조용하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으신 분들은 각자 묵도하시고 마스크 밑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피에 축사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사기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보혈 앞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 앞에 다시 한번 섰습니다. 올 2021년 한 해 동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로 통하여 신실하게 언약을 세워주시고 성취해주시고 우리들을 향해서 그 언약 안에 동참하고 언약을 지키며 살으라고 말씀해 주신 그것도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그 은혜와 언약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용기와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시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앞에 용기 내고 일어날 때 주님께서 그 손 꼭 잡아주시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손 놓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힘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주신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전파하며 살아가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충만케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욱더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십자가로 우리의 귀한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기도 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찬송가 부록 9장 계속해서 부르시겠습니다.
여러분도 받는 즉시 각자 묵도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잔이 다 끝났나요? 저 밑에까지 다 했습니까? 네. 혹시 안 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안 받으셨어요? 지금도 못 받으신 분 중간에 숫자가 늘은 것 같습니다. (159명을) 적어줘서 제가 한 (165개) 정도 했거든요. 네, 중간에 좀 더 참가 인원이 늘은 것 같습니다. 자, 안 받으신 분 있습니까?